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죠. 5월 25일 우리나라에서는요.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성공될지 안 될지 예, 막 긴장되면서 내가 긴장이 돼요. 내가 발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발사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들은 이제 우주 시대를 인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걸음을 떼었을 뿐이에요. 인류가 우주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달이죠. 달만 갔다 왔고 화성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탐사선만 보내죠. 달만 갔다 오고 탐사선만 갔는데 마치 인류가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계도 벗어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마치 우리 거인 것처럼, 인류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인류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인류는요,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제공되는 별들과 은하계 사진들을 그냥 볼 뿐이에요.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허블 망원경 사진으로.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저기 은하계 사진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아름답다, 신비롭다, 경이롭다라는 말을 하지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빛나고 있고 뭔가 이게 빛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 저 빛을 내는 정말로 셀 수 없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마치 인류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을 떱니다. 저걸 보면서 저걸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달에 갔다 와봤다는 거예요. 지구 밖을 나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 우주에 아주 그냥 일부분도 되지 않는 것을 맛보고 마치 모든 것을 맛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발견한 건데 사진으로 볼 뿐이고 마치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기에 비하면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아주 작습니다. 지구는요, 저 빛나는 별들에 비하면요, 아주 작아요. 지구는 빛을 내지 않아요. 작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요, 맨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긴장감 하다가 중요한 게 어디에 나오나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이 작가가 그리고 또 감독이 원하는 그 결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앞에 스토리의 모든 것의 목적과 그 뜻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똑같습니다. 빛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사람을 창조하는 데 집중하세요.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는 데 하나님의 뜻과 그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이 우리라는 말을 하시는 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우리라는 개념은요, 복수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단일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일하고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이 인간을 창조할 때 표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해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신을 신의 형상, 그리고 신의 모양이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모양이고 신의 형상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차별을 둬요. 차별을 둬. 그래서 고대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한 차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왕, 또 뭐 귀족, 또 그 다음에 뭐 평민, 또 그 뭐 농민, 뭐 이렇게, 노예, 뭐 종, 이렇게. 그렇죠. 양만 쌍놈. 그렇게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별이. 그것이 불과 그냥 100년도 안 돼요. 그렇게 차별이 있었던 나라들. 오늘날에도 그 차별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차별 있잖아요. 왕과 또 뭐 귀족과 뭐 이렇게 평민.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모두가. 저뿐만 아니에요.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인간들과 짐승을 구분해서 창조하세요.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종류대로라는 말을, 왜 띄웠어요? 인간을 종류대로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종류대로라는 말을. 그냥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뿐이에요.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갖추려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눈, 코, 입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인 모습,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인간 안에 그대로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아무리 자연 만물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인간과 달라요, 달라. 자연 만물 동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똑같이 뭐 생명체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분명히 인간과 동물은 달라요. 그 존귀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면요, 남편은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때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면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인간이 뭘 잘했다고, 뭘 잘한다고, 얼마나 존귀하다고. 그러나 인간 안에는 온 천하보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듯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존귀하게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대 사람들은요,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 우상을 만들면요, 그 우상의 신의 본질이 그대로 거기에 깃든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그 우상의 그 능력과 그 본질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들을 통해서 신들이 일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이 우상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넣어줬습니까?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과 고대 신화들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신화에서는요, 신들이 인간을 계획해서 만들지 않아요. 실수로 만듭니다. 아니면은 뭐 작은 신과 큰 신이 싸워가지고 작은 신이 죽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것이 막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도 얘기할게요. 우연히. 그러나 신화들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신들을 위한 노예예요. 노예. 신들을 경배하고 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친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근데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 합니다. 그냥 막 짓밟고 부시고 그것을 정복으로 알아요. 다스리는 걸로 압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무절제하게 사용해요. 파괴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정당화되고 있어. 자연의 주인은요,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파괴해요. 인간이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인간이 인류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짓밟고 빼앗고 부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지 네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라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인간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인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카눈이라는 태풍이 지나갔죠. 뭐 우리나라 역사상 이 종으로 지나간 첫 번째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 태풍이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태풍들이. 그리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지금 막 끓고 있어요. 더워요.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태풍 지나고 나니까 좀 선선해지셨죠. 남극과 북극의 빈화가 녹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사를 보니까요,
그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홍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집이 무너졌어요. 홍수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집니다. 남극에는요, 비가 내려요. 바다는 뜨거워지면요, 계속해서 태풍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를 식히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지진과 태풍과 기후변화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 주찬학교의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것, 내가 정복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새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쓰레기 못 버립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잘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곳에 이 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왜 설치했을까요?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요,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요. 보기만 해도 인간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러워요. 대견스러워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어떨까요? 미소를 지으면서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와 허물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졌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저주 아래,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자꾸 인간들이 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얼굴에 막 몸 묻었다고 막 아이 더러워 가 막 그럽니까? 안 그렇죠? 막 아이들 짜장면 먹으면 얼굴에 막 묻혀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 들어와 막 그래요? 아니에요. 닦아주잖아요.
닦아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막 더러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닦아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막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손주들이 막 코를 막 질질 흘리고 나와요. 그럼 어떠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야야, 빨리 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이때다 싶어서 가가지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닦아줘요. 그러면서 막 닦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더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러워요. 근데 내 손주니까, 내 자녀니까 막 가가지고 닦아주고. 애기일 때 막 코감기 걸리면 코 막 드릉드릉 거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잘 나왔어요. 이게 기계가 있죠. 코를 그냥 빨아줘요. 다른 애들 할 수 있나요? 남짓 못해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겁니다. 내 손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입으로 들어가도. 그쵸?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었고 코를 질질 흘리고 잘못을 했고 들었고 막 때가 묻고 그래도요,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만으로 즐거워하시고 우리만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기뻐하고 인간과 같이 웃고 인간과 같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뭔가요? 돈인가요? 그래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되나요? 이재용 회장이겠죠.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이재용 회장 자리에 갖다 줘도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감당 못합니다. 돈이 많다면요, 행복한가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더 불행하지 않나요? 그러면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럼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대통령이 행복해야죠. 대통령이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해 보이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자리가 그 대통령 자리예요. 우리는 그만큼 욕 안 먹어요. 나를 모르니까.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은요, 돈과 명예, 쾌락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서로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인간이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떠한 옷을 입는지, 어떠한 차를 가지고 다니는지, 어떠한 집에서 사는지,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그러나 정작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지. 그것이 정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숨 쉬니까 살아가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과 계획 가운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질문하지만 결국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유명한 이제 스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왜 태어났는지 그 질문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났기에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니까 말장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기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으래요. 아니, 못 찾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답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세상은요,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인권 그럽니까?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하긴 해요. 사람이 존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인간이 존귀한지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아니, 원숭이의 후손이라면서요. 진화돼서 원숭이의 후손이라면서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무슨 존엄성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의 근원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존귀하고 왜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다 얘기하셨나요? 안 하신 분의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네, 평생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가진 것 없고 힘들게 살고 또 반대로 또 부하게 살거나 명예를 갖고 살거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존귀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찬양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